아멘. 예. 박희경 어린이 어서 와.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또한 우리 박항선 집사님, 또 장정숙 권사님의 아드님이신 박찬준 청년이, 그죠? 오늘 생일이죠? 예, 감사해요. 그래요. 아버지 된 마음으로, 어미 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박찬준 청년이 제가 보니까 32번째 생일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혜종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셔서 또 우리만 먹고 우리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후손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시대에 아담에게만 말하는 거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니고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도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바로 혹 내 자아가 아직도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나만이 아는 누구도 그 누구도 모르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들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현현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야곱, 이삭, 아브라함, 모든 모세, 이런 모든 가룟 유다까지 이 총 지파의 성경의 주인공들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내가 그 안에 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성경 말씀을 보는 관점이에요. 모든 것에, 주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나라는 것을 가지고 나의 존재에 대한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우리가 잘 아는 과거 이 우물가의 여인, 과거를 포함해서 남편을 다섯 두었던,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뜨거운 이 중동의 대낮에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나의 어떤 영역의 부분에 현현된 나의 모습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간음하다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이 또 다른 나의 어떤 영역에서의 모습으로 현현된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고, 은 30냥에 예수를 판 자 가롯 유다가 혹 이전에는 몰랐던 나의 또 다른 영역의 모습으로 현현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네.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시골길, 예수님이 죽었어,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섬기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라고 하면서 체념하면서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서두에 드린 말씀이 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현현됐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다른 모양으로. 기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장정수 권사님, 또 우리 오현칠 사님, 김보배 권사님, 우리 박정민 집사님, 또 박희경 어린이까지 그의 모습으로 현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 그의 영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최서영 권사님에게도 나타나셨고 저에게도 나타나셨고 우리 박강수 집사님도 나타나셨고 우리 사모님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죠. 각기 다른 모양으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서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지역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그 말씀이 이제는 온 세계가 온 지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하나님 되심을 편만하게 드러내셔서 아직도 듣지 못한 종족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중요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예. 알지 못하던 시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돌로 만든 우상으로 만든 새겨 만든 사람의 고안으로 기술로 했던 그런 거에 절하고 섬기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창조주심을 다 그분께서 드러내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라고 할 때는 말씀은 약속할 때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와 대변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다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장정숙 권사님에게, 최소영 권사님에게, 김보배 권사님에게, 우리 박정민 집사님에게, 오현칠 집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저에게, 모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죠.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고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무지개를 띄워서 언약하셨죠. 믿음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전반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빈손이 아닌, 아무것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빈손이 아닌 은과 금 많은 보물을 취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시편 105편 8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천대에 걸쳐. 숫자적인 의미로서의 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수는 영원이에요. 영원. 땡글렘이 영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수는 영원인데, 즉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치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신다면 나를 위한 제사함도, 나를 위한 구원도, 내 기도 응답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나의 어떤 모든 것들, 죄사함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하나님이 계속 견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혹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편, 히브리서 10편 17절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불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겠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참소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오늘 본문 시편 119편 49절에서 전반절에서 기도하는데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신 걸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신 분에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신 말씀을 잊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고 행해 달라는 간구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행할 것이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만 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과 우선순위에 뒤로 미루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서 늘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말고 내가 나 스스로 잊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이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인생의 밤을 보낼 때에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말씀이 육신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소망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119편 49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니 주께서 나로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누구를? 우영이를,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까 말했죠. 성경의 모든 것은 나를 그곳에 주인공으로 놓는 거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시편 50편 15절. 자, 여기에서 제가 보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고. 여기서 내가 너를 할 때는 나를 집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으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우영이를 건지리니 내가 우영이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자기 이름 넣고 너라는 곳에, 내가라는 곳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영이가 내가 우영이를 건지리니 내가 우영이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모든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그죠? 이게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건지리. 내가 우영이를 건지리니 내가 주께서 아버지께서 우영이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의 신비예요. 그냥 문자로 읽으면 그냥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죠? 나와 관계 전혀 없는 거를 그냥 읽으면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해 주신 권세,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보배 권사님에게, 우리 정빈 집사님에게, 정숙 권사님에게, 서현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주혜종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약속의 말씀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우연철 집사님, 내가 우연철 너를 건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끌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환난 당한 자들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소망이 되죠? 아멘.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우영이 너를 건지리니 내가 우영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이게 소망의 말씀, 이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것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힘인데 어디에서 나왔는데?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그 주인공의 한복판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시편 기자는 주께서 종에게 주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된 적 혹 있느냐고요.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소망. 말씀만이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소멸되고 배신하고 떠나고 죽어지지만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익도 나에게 허투루 오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주인공들이.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요셉 역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 자신의 주어진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칭찬 듣고 싶어요. 우영 목사야,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기를 참 잘했다. 라는 칭찬을 듣기를 꿈꾸면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달려가는 이 소망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하신 소망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냥 다 남에게 죽고 남에게 다 도둑맞았고 사단이 도둑맞았고 내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입으로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말씀으로만 받고 요셉의 말로만 받고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만 보았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신앙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은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실제인 거예요. 실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남편과 신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나와 전혀 실제가 이루어진, 내 삶에서 말씀이 실제가 소망이 돼야 되는데 소망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점을, 세상 것에 관점을 두니까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지요. 그죠? 남편 대신 신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간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말씀을 소중히 해야 되겠는데 다른 것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육신의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풍주하게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섬기면서 그냥 풍주하게 다른 것에 목표가 있었고 다른 것에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자녀도 평생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도, 또 우리가 요즘 아파트 하나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로 만든 이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도, 사람들로부터 얻은 인기와 명성도 시간이 되면 다 소멸되고 또 배신하고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언젠가 나를, 다시 말해서 배신하거나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내 인생의 목표와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내가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예요. 시. 종자시예요. 종자시. 그러니까 낼름,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초막기 밑에 그 겨울에 종자 옥수수 있죠. 옥수수 드렁드렁에다 놓으면 저 하나 살짝 따서 연탄불에 살짝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게 맛없게 맛있어요. 그걸 다 따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듯 아무리 지금 궁색하고 먹고 싶고 배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씨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야 돼요. 그렇죠?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내가 정성을 가꾸고, 농부가 정성을 줘서 거름 매고 벌레 잡아주고 영양가 있는 퇴비 주고, 엊그저께 우리 퇴비 장로님이랑 같이 퇴비 이렇게 하셨지만 권사님들이랑 그런 마음으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항상 또 악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관리. 그래서 거기에서 싹이 나올 때, 싹이 이 씨 하나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밭의 땅을 부드럽게 해서 싹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관리해주고 물 줘야 되고, 그러면 싹이 나오면 또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세찬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관리해서 이게 줄기가 나와서 잎이 나오고, 그러면서 농부가 가을철에 수확하던 열매가 열리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씨이라는 거죠.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똑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자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씨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씨 하나 그거 먹어야 배부르지 않다. 열매가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치고 많은 열매가 맺듯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씨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즐거이 기뻐하시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절 전반절의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꼭 내 삶의 여정에, 내 신앙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있었나 라고 한번 돌아보고 조명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내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이 심겨진 것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들였느냐, 헌신하였느냐,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내가 헌신하였느냐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와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처럼 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생각의 모든 다양한 면회 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영역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여야 되는 거죠. 점검해.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아까 말씀대로 곧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부여잡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아파요. 내가 상처투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게 심령에 옷을 입을 때 내 옷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곳에 남의 옷 입고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곳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만 뽑고 그냥 읽어만 뒀기 때문에 남의 옷 입고, 남의 옷 얼마나 거추장 써요.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벗어줘야 돼요. 내 옷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그 주인공이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옷을 입을 때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주신 거예요. 남의 옷이 아니에요. 달라고 하면 내어줄 그런 옷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옷이라는 거죠. 이 옷을 잘 갖추고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깨달지 못하면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버지께로 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성경에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말씀 앞에 다 해답을 주었어요. 답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적용하지 못해요. 왜? 남의 얘기로만 보기 때문에, 모세 얘기로만 보기 때문에, 가론 유다의 얘기만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물질 때문에 가론 유다도 될 수 있다고요. 가론 유다가 혹 내가 아직도 모르는, 나를 모르는, 내가 나를 모르는 그 현현으로 하나님께서 가론 유다라는 제자를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 주려고, 너 안에 이런 영역도 있어. 너가 가룟 유다일 수도 있어. 너가 모세일 수 있어. 너가 막달리아 마리아일 수 있어. 너가 엘리야일 수 있어. 엘리사일 수 있어. 이것을 다른 많은 주인공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필요 적재 시대 때마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 얘기 아니라 내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인 거예요. 김부배 권사님의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 과거의 모습, 이전의 모습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현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공급이 되는 거라는 거죠. 공급.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영의 세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어느 것을 이렇게 3차원, 4차원을 넘나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주신 것을 나에게 그가 나가구나. 그가 나가구나.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고. 왜? 하나님이 그 모델을 삼아서 이미 이렇게 했던 그 이대로 걸었던 길,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른 길을 택하려고 해요. 내가 살아왔던 지식의 방식으로 빨리 가려고 하고, 빨리 은사 좀 줬으면 좋겠고. 아니요. 빨리 은사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필요한 연대가 있고, 시기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한다고 해서 빨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빨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부분인 거예요. 내 부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이 모양으로 되고 저 모양으로 되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죽어진 것이죠. 십자가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면 또 시간이 길으니까. 그죠? 대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의로가 되었다라고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하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의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요. 고난을 겪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꿈꾸는 자 요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사도 바울에게도 공통적으로 고난은 있더라.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워요. 고난 중에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이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나는 당신 믿어, 그리고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해 라는 말을 듣는다면, 또한 반대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당신을 만난 거야 라는 이 고백을 듣는다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나도 그러고 보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저도 이런 말 아내에게 한 번도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것을 제가 가만히 왜 내가 그런 말을 잘 못 쓰는가라고 할 때 나의 삶을 돌아봤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은 공통점인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하는 게 어색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그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도 자유롭게 하고 많은 스펙이 스스로 어릴 때부터 보고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이렇게 부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부모로부터 내지는 환경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못하면 주는 것이 없어요. 어색해요. 물론 저도 잘 아시죠. 저도 어머니가 30세에, 어머니 30세라면 아주 요즘은 30세면 우리 그러고 보니까 박찬일 청년 32인데 아주 펄펄 날 때잖아요. 그때 소천하셨는데, 그죠? 40세구나, 죄송해요. 40세에 소천하셨는데, 그러니까 받지 못한 것이 항시 상처로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항시 저에 대한 것도 이게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소나 사모님, 하여튼 예수님과 이소나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감사해요. 내일이 사실 4월 14일에 지금 33주 차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변화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그냥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널 믿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자녀들이 힘을 얻겠어요. 부모라고 막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우리가 많은 정보가 없는, 우리 시대는 정보가 없는 그 시대에서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지만, 지금의 많은 청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터넷이나 모든 매체가 다 정보잖아요. 정보. 그렇게 막 주입시키지 않아도 다 자기 삶을 다 요즘은 다 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이제 우리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1절을 의지하면서 함께 볼게요. 합독할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계속
주께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만물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몸을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을 그분께 영접하고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필요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보충하시고 다시 사살을 붙여주시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것들 다 칼로 도려내주고, 혼과 영과 및 관절,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변화시킨다. 좋아요. 여러분을 주께서 더욱 변화시키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물론 모든 말이, 아까 위로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위로, 고난받은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 모든 말이 다 위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자 세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의 총 결과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지은 죄의 결과야 라며 도리어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위로 주러 와서 결론은 위로가 아니고 상처받는 욥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그 세 친구들의 이 위로는 위로가 아니고 큰 아픔이고 상처더라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 어떻게 위로할까의 저자 노먼 라이트라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적절한 조언과 위로의 말이 도리어 상처가 되고 고통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면서 가급적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데, 우리의 상황과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어째서 아직도 울고 계세요?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집사님. 또 집사님보다 다른 사람은 훨씬 더 큰 상실을 겪으시는데도 곧 기운을 차리셨어요? 라든지, 그래도 지금 당신이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않은가요? 라는 말이든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더욱 강해지십시오 라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로인 것 같지만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위로가 아닌 거예요. 노먼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런 조언은 도움이나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고통 속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슬픔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옆에서 휴지를 건네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섣부른 조언이나 섣부른 위로를 하다가는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 이렇게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갈수록 예민해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영적인 것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진 부분에 잘못하면 소금 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혀를 이렇게 잘 길들여야 된다는 거죠. 조언을 한다고 섣부른 조언을 하다가는 훨씬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섣부른 조언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게 그냥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있도록, 마음껏 눈물을 흘려야 그래도 속이 좀 풀리잖아요. 그죠? 소리 질러서 막 울고 싶으면 그때 그거 울지 말라고 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억누름이 되는 거예요. 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동참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눈물 닦을 수 있도록 손수건이라도 내어주고, 이게 필요한 거지, 당시.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러면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점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을 지켜라고 하는 거, 다시 보면은 주일은 하나님 나라가의 안식의 표상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6일 동안의 삶이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본향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서의 이 안식을, 이 일주일의 우리의 삶에서 일주일자를, 7일자를 주의 날로 정해서, 그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옆에서 찬양 올리고, 이게 지금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오현치 집사님이나 다 이렇게 모여서, 그것도 물론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떡을 나눠주는데 하도 군정이 많으니까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했다고, 무리지어서 앉게해서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 형태로 하나님 나라도 역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파트가 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보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이게 주일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표식.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보이는 이 땅에서도 잘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예배의 형태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예언 연습하듯이, 그죠? 잘못된 것은 끌어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게 함길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안식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을 안식. 그렇죠? 그래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고난 중에 의료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살려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시편 197,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있어요. 시편 19편 7절 전반전 말씀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전반절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다윗은 이 시편 119편은 시편의 기자, 기록한 사람, 이게 이제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윗이라는 이제 학설이 이제 더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여 자신의 영혼을 소성시켰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그의 어두운 면이 많이 있죠. 드러난 햇살에 대한 부분보다 파란만장을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자,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충성스러운 자신의 충복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최일선의 장군을 배치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부된 그 밧세바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 장군을 최일선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죄가 가진 다윗이에요. 못된 일을 많이 했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 다윗은 배신을 당해요.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인생도 살아요.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햇빛이 아니라 나를 상하게 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은 마음을 다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제가 봉독에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해야 되겠다. 너희에게라고 할 때 우영이에게, 그죠? 너희에게, 우영이에게 이르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우영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자, 저기에 너희 속에, 그 다음에 라고 하고 너희에게 라고 할 때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영이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영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우영이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우영이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우영이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리.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도 한번 해볼까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육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우영이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우영이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침체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2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1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영이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결산을 받으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를 하면 100%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해야 100%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3달란트만 하고 2달란트는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계속 욕심 부른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것을 취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를 행할, 내가 가진 믿음으로 100%를 할 수 있는 것. 5달란트를 받은 것은 5달란트를 하기 위해서 하라고 주신 건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땅속에 감추는 것과 5달란트 받은 자가 3달란트만 행하고 2달란트는 하지 못한 것, 이것도 땅속에 같은 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장에서 주세요 욕심 부릴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과정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믿음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나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그 우영이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 여자에게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우영이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 더 믿음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즉 내 말이 우영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것 때문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메모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밀려와서 밤에 잠을 설치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합독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저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우영이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우영이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우영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우영이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우영이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뇌해서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 시작. 이사야서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이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혹 사탄의 참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죄를 많아. 이런 사람들, 또 사탄이 주는 이 마음을 그냥 덥석 받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주십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예, 사탄의 참소에 사탄이 주는 마음에 내가 그것에 힘들어하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단지 이 나의 존재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장정수 권사님을 위하여 죽으시까지 사랑하시까지 한 그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장정수 권사님을 의롭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장정수 권사님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장정수 권사님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장정수 권사님을 의롭다 했다는 거죠. 의롭다. 장정수 권사님이 의로워서 해구이가 어떤 것이 정당해서 하나님 의인 삼을 주신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장정수 권사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사랑했던 것이 누구야? 장정수 권사네 그를 의롭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나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 잘해서 어떤 것을 선함으로 해서 의롭다 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혹 죄 때문에 이 말씀도 중요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혹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고민하여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유지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은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우영이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우영이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가도 이제 좀 할게요. 조금만 한 5분만 할게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유가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가서의 말씀의 그 표현대로죠. 아가서에 읽어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관계로 표현하신 이유는 바로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아버지와 아들. 아주 실제적이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 또 신랑과 신부. 또 친구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은 실제예요. 우리 삶의 실제. 그냥 허상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이런 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옆에서 자고 움직이고 나와 같이 먹고 살을 맞대고 잠자는 이 신랑과 신부,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맛있는 거 보면 생각나는 관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로 표현하신 거죠. 이렇듯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은 관념적으로 해석하고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어떤 그런 것 쪽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하는 그분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접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접목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보십시오. 함께 합독해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여기도 또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우영이가 시작. 우영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우영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우영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신비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데라는 거예요. 왜?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것, 신부가 신랑이 줄 수 있는 것,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실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관계에도 친밀함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애정의 전선은 차이가 있어요. 누구나. 박강수 집사님과 장정숙 권사님과 저와 우리 사모님과의 이 어떤 그런 관계, 부부지만 이 관계는 인데도 불구하고 친밀함의 차이는 있지요. 그렇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게 좀 유행 가사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긴 있지요. 아무래도 많은 친구가 있지만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관계가 있다고 해서 친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배를 잘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전 뜰에만 있어서 있다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밟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이 예배 드린다는 이 명분 아래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 하나까지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관계가 있지만 다 친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떤 쪽에 속하는가?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가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크리스찬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도 친밀함의 차이가 있다. 부부간에도 그렇듯이 오늘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너무나.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렇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전들이 아니라 지성소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듯 모든 관계에는 차이가 있더라. 애정의 차이가 있고 사귐의 차이가 있고 경배의 차이가 있고 예배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우영이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 그 친밀함의 거리, 관계를 다 재설정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이제 끝에 다 와가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는, 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더라.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영들과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내 생각에서 싸워주시고 내 마음에서 싸워주시고 내 심령에서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항상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배고프다, 먹어야 된다, 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길어, 목사님 엄청 기네, 뭐 이런 것들을 주께서 제거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수 23장 8절. 자, 오직 우영이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7개 부족과 싸워 전쟁할 때 하나님께 구했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 그것을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접목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 과거의 삶을, 나의 삶을 불의한 것을, 죄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지금에도 행하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오고 나올 때 마음 틀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소망이 되고 고난 중에 의로가 되었으며 그 말씀이 마침내 나를 살리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의로와 소망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매일 의지하여 그 안에 내가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붙들었다. 말씀을. 제목처럼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관계를 설정하라는 거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재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가까이 하신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희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복되겠습니다.